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저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사진 한 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은요, 페이 샨따오라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나요? 눈썰미가 있는 분은 딱 옆에 있는 이제 자막을 보셨겠죠. 이 아이의 나이는 17세입니다. 이 소녀는요, 태어날 때부터 정확한 변명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살짜리의 아기의 몸에서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17년간 이 아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2016년 7월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이 부모님들이 이 딸의 모습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겼는지 글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 아이가 17년 동안 한 살 그 아이의 성장이 멈춘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묻어져 있습니다. 저 또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 수고와 사랑에 감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이 느꼈을 그 고통과 아쉬움을 아주 조금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랑하는 자녀가 자라지 않는 것일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요, 자연스럽게 먹고 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죠. 근데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아이와는 무관하다, 이것만큼 괴로운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또한 몸이 자라지 않는 것도 큰 아픔이지만요, 성인이 되어도 마음이 자라지 않는 철없는 자식을 가까이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도 굉장히 무너질 겁니다. 심령 용어로는 이것을 성인, 아이로 표현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 지위로는 성장하였지만 이 내면의 아이가 자라지 못한 상태를 성인, 아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면요, 부모의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피값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 없음일 겁니다. 자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장이 멈춘 상태일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향한 아프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내년의 방향도 같이 살펴보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교회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바꿔 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요즘과 같은 시기에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멈춤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 방법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질문에 두 가지를 대답을 하고 또 그 진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멈춤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또 한 사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고 있죠? 랍비로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랍비는 번역한즉 선생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율법사 혹은 교사를 높여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랍비로 불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랍비라고 부름을 받는 것을 원했겠죠. 왜냐하면 다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랍비라고 부를 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분류와 두 명이 있는데, 한 분류는 바리새파,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권위보다도 더한 그 가르침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 표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존경받는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 자체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명예였기 때문에 늘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 외에도 이름 없는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인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 사람들의 랍비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다고 하면서 접촉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 역시도 어쩌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랍비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랍비여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38절과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특별히 여러분 40절과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0절과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안드레의 생각의 변화를 읽으셨습니까? 안드레가 처음 세례 요한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에 서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랍비여라고 했습니다. 랍비여. 그러나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실제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랍비 이상으로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위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있는 랍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안드레가 랍비가 아닌 그리스도인 예수를 알아감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딜까? 예수님을 알아감이 더뎌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양육받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섬겨하는 이유는 이 땅의 구원자요, 이 땅의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제함의 유익이 무엇이죠? 서로 간에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저에게 이 교제함의 유익을 여러 방면으로 도전이 되고 또 깨닫게 한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두 가지 정도의 접촉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평일 저녁에 퇴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환경개선위원회 초대로 직분자들과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시간에 다 각자 흩어져 있는데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든 접촉을 하고 나누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에 참 많이 감동되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 목장에서요.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코로나로 모이기가 더 힘들죠. 그런 가운데 줌으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축하 인사도 하고 그분의 기도 제목도 듣고 같이 축복도 하고, 그러는 순간에 그분의 목자가 그대에게 집 앞에 있었던 거예요. 차 안에서 온라인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집 앞에 가서 기저귀로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축복을 하고, 정성스럽게 선물만 하고 또 혹여라도 좀 어려움이 있을까 바로 나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영상을 통해서 보고 축복을 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이유는 받았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다 미숙하지만 그렇게 모이고 사랑을 하고 표현을 함으로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함을 힘쓰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저 스스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는,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요, 결단이요, 헌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닮아가는 길은 이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원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과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그의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안부를 묻는 게 아닙니다. 굿모닝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냐? 왜 나를 찾았느냐? 왜 나를 쫓고 있느냐? 왜 나를 만나러 왔느냐? 왜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정권에 눌려 있었던 유대인들은 늘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자신들의 해방을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런 정서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물음에는 자신을 찾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찾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민족 해방이냐? 빵을 위해서 나를 찾는 거냐? 권력을 위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 곁에 함께하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모양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교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불안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빼먹지 않았던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과 자녀 자랑의 장으로 교회를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는 조용하신 분들인데 교회에서 큰 소리 치시고 자신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그 모습,
하나의 이 자아 실현으로 둔갑되어져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하는 자신에게 있는 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열심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상호, 넌 무엇을 원하냐? 목회하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너가 참으로 원하는 게 뭐지? 여러분, 이 질문이 말씀을 준비하고 섰는데 가만히 멈춰서게 하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신교회로 온 것이 바른 선택이고 또 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몸부림치는 제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수고한 모습은 인정되지 않고 미숙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실제로 흔히 말하면 신혼 시기가 지나면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드러나고 갈등을 겪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밸런스가 제 안에서 인정받는 욕구가 더 커져가는 것을,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심지어는 늦은 시간까지 목양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나 말씀을 준비하는 그것 역시까지도 혹 내가 하나님을 청중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닌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말씀의 진도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 무엇을 구하니? 너 예수님을 왜 믿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니? 너가 목회하는 고민과 고심과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힘주는 그 이유가 뭐야? 한참 무엇을 구하느냐? 그 질문 앞에 저의 모습이 움츠리고 있고 멈춰서서 하나님, 제 모습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안에서 이렇게 찬양이 불려지더라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제 안에 또 반대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와 미숙한 모습,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제 폐부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사실 주님의 인정 욕구가 가득한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찬양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 앞에 제자들은 랍비야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어디 계세요? 찾으니까 없네요? 꽁꽁 숨어 계십니까?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찬양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평생 기억하고 싶었던 시간이었던지,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더 보실래요?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는요 90세예요. 90세가 되도록 그는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소환할 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소환합니다. 때로는 가르침의 소재로 언급할 때에 소환하죠. 과거의 일, 행적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현재는 그만큼의 일과 업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의 업적과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90세가 된 노 사도가 요한복음에서도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감격에 북받쳐서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더불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목적은 안드레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역시도 랍비로 알고 있던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나이가 9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많은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힘주어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과 만난 그 사건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고 원어로 읽어보고 하다 보면 두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역시도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 보라 이런 말이에요. 와서 보라. 이 말씀을요 원문으로 이해를 하면 오라 그러면 알 것이다. 오라 그러면 알 것이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거절하지 아니하고 와라 오거라. 나도 너희와 함께 알고 싶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너희도 내가 기쁨 누렸던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숨어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고요,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원할 때 우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열정으로 열망으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와 사도 요한처럼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원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요즘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이 많지요. 눈만 감으면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바뀌고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많지요. 그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 앞에 근심 걱정보다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아감이 더 풍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수가 더할수록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멈추지 않는 성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며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성인 나이가 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는 것에만 멈추지 마십시오. 아는 것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결론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만 잘하면 막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사를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니.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반복해서 강조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열심으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성장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원할 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원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원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닮아감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들과 주변 이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이고 결론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 영신교회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드는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볼 때에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신교회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손은 가슴에 이렇게 손 얹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눈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지만 주님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고백하실까요?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고 또 온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원하시고 바라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는 그 상태를 너무나도 아파하시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우리가 구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원한다는 이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결단,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한다고 하는 이 찬양,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 앞에 계시니 주님을 알아서 성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으로 살아내고 주님이 진리와 결론임을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조차도 또한 주변인들에게도 계속 증거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신교회요, 교회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아셔서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는 한 주간 되셔서 우리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을 알아야 성장할 수 있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원해야 알 수 있음을 깨달아 나보다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장하겠노라고, 주님을 닮아가겠노라고,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